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배에서는 생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상전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하나로 매셨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려고 하면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붙들어야 매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따라오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함과 사랑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힘써 지켜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말하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우리가 소망이 하나요, 우리가 믿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한 믿음이요, 세례도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7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교제를 해야 되느냐,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은사를 따라 해야 되고 또 은사를 따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회일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가 되고 은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 말하는 분이고 그 부분이고, 그리고 11절은 은사의 종류를 말하고 12절은 특별히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은사로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타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스. 이게 영적인 선물. 자,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혜란 말이 카리스가 은사인데,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특별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철저하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더기로 이 사람은 이쪽은 이쪽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줄 때에 철저하게 자기가 기뻐하는, 본인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 물론 이것이 선물인데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고,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주고 저 사람은 저거 주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은사 받은 것을 사모해요. 근데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섬기려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은사를 사모한다. 그 자랑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방언하고 있으면 저 사람 은사가 방언인가 보다 하면서 감사하면 그냥 되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은사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해서 은사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이 특히 방언을 좋아해서 나는 꼭 이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이 아니라 어떤 받는 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방언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은사를 키운다는 그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가 와서 한국교회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몇 프로가 마귀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놓고 가버렸어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들, 교수들, 또 큰 교회 목사들, 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박을 못한 겁니다. 어쨌든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놔두고 집중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신학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언이라고 하고, 또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가 아는 방언이고,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왜 예언이 방언보다 낫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할 때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방언은 물론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은사에 비하면 방언은 이기적인 은사입니다. 이기적인 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받는 은사가 아니고 방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위한 요소가 많습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요소가 많습니다. 방언은 누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통변을 해주지 않으면 하는 자기도 몰라. 근데 방언은 나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거의 개인적인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더 낫다라는 것은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낫다라는 것이 어떤 은사의 기준을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사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높낮이를, 이게 어떤 게 세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우러러 보고 방언 은사는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언한 사람이면 사랑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 육적인 부분에 순서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병고침 이런 것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하는 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요소가 예언이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고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고, 이 방언은 어떤 사랑이라는 희생, 또 사랑이라는 것과 희생이라는 요소가 방언에는 제일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누가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은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데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요,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그 은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 좋은 은사로 나타나고,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은사이든 그 무엇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해놓고 자기는 사람과 사귀지도 못하고 자기 주변 사람하고 예언해주고, 또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예언은 잘한다 치더라도 그는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은사를 찍어서 사모하는 것은 진짜 곤란해. 나는 예언 은사 받을래, 가서 막 예언 배우고, 이거는요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도 불편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믿음을,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에 보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막 가서 예언 막 하려고 예언 가서 학교 가서 배운다.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내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저 사람에게 저걸 줘야 되겠다면 그 사람이 내가 해가지고 재밌으면 그게 내 은사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말 화장실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가장 내가 하기 좋은 거 기쁜 거 있죠. 하고 하면서 기쁜 거 그게 은사예요. 자기 은사예요. 막 병만 고치고 예언하고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소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러니까 뭐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은사 중 은사가 중복되는 것을 빼면 약 16가지 정도 돼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16가지 정도 되는데 이 은사를 일단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님 나는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그래 7절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내 분량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도 그런 말을 하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런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여호와가 들어가.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말과 병거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 은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 피곤하고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둘 수가 없고 병거는 더군다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적군들은 병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도 없고 그냥 사람만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 20장에 책임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중에 새 집을 졌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한 자 있느냐? 그럼 집에 돌아가. 그리고 포도원 심었는 포도원을 지금 경작을 했는데 아직 열매를 한 번도 따보지 못한 자 있느냐? 그럼 집에 돌아가. 너
여자와 약혼을 하고 그와 결혼 못한 자가 있느냐? 너 집이 돌아가. 그리고 그럽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움이 있는 자 가라. 돌려보내는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지면 징집하는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전쟁을 알립니다. 전쟁에 오기 싫은 사람은 아예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전쟁이 50만 모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만 명 모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6천 명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작게 모인 데다가 앞에 말한 것처럼 이래서 집에 가고 저래서 집에 가고 다 돌려보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살리려고 해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전쟁에서 살아서 내 약혼녀에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가서 살아 돌아와야 내 약혼녀하고 결혼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무기가 없고 사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또 어떻게 이기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사람하고 여기는 병거가 있고 여기는 사람도 이 적은 데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축지법을 쓰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기게 한다. 열왕기하 3장에 적군 맞은편에 물이 없던 곳에 물이 있게 해서,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던 곳에 물이 있게 해서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딱 뜰 때에 보면 물이 비치니까 붉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물이 섞여 붉게 보이는, 물이 붉게 피와 같음을 보고 야, 저거 피다.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다. 이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들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랑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왕기하 7장의 성문 어귀에 나병한 환자 4사람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읍으로 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우리 굶어 죽을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랍군대에 항복을 하자.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 그냥 죽자.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가보니까, 아랍 진영에 가보니까 주께서 아랍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역을 좀 했죠. 제가 한번 이 나병 환자들이 발가락이 없고 막 가는데 아프니까 가다가 쿵 넘어지면 그걸 사운드로 해서 하나님이 막 그 말소리, 큰 말소리, 군대 소리를 내고 넘어지면서 아프니까 아야 하니까 그 소리를 또 사운드를 크게 하셔서 그 진영을 그대로 두고 아랍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탈취물을 얻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68편 18절에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이 말은 원래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전쟁에서 적군을 사로잡고
자기 백성이 탈취물을 주기 위해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탈취물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은 내려오셔서 그 적군들을 치게 해주시고 그 탈취물을 먼저 취해서 그걸 놓고 올라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적들을 죽여주시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아나 여기 있다라고 그게 주는 줄 아니라니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적들을 죽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탈취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결과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 싸움 전쟁이 있었는데 45절 이하를 보시면 자기들이 군사를 계수를 해보니까 단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빼앗은 모든 탈취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 전쟁은 100%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내용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이 내용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강림을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은사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막 예언을 받고 싶고 축기를 치유하는 걸 받고 싶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각양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사의 부르심을 알게 하옵시고, 그 은사에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서 앞서서 싸워주시는 주신 은사를 주신 그 분이 우리가 그 은사를 알고 제대로 사용할 때 앞서 싸워주시고 탈취물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은사를 알고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87차 치유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직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